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 우선 나에게 바칠 거룩한 직할 지역을 길이 25,000척에 폭 2만 척 되게 떼어 놓아야 한다. 사방 그 경계하는 거룩하다. 그 가운데도 500척 평방 네모 반듯하게 성문에 앉은 자리를 마련하여라. 그 주위에 폭이 50척이나 되는 공지를 두어라. 이렇게 측량한 곳에서 길이 25,000척 나비만 척이 되는 지역을 떼어내는데 그 한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두어야 한다. 정국도에서도 이 거룩한 부분은 성소에 들어와서 내 앞에 나와다. 또 정국도에서 이 거룩한 부분은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는 일을 맡은 사제들의 몫이다. 이곳이 그들의 집을 짓고 안매장이 놓인 곳을 말한다. 길이 25,000척에 나비 만척이 되는 나머지 땅은 봉성전에서 봉직하는 레위인들의 몫이다. 그것이 그들의 소유로는 그들의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살 것이다. 또 성소 가운데 있는 지역에 이때어 길이 25,000척이 나비 5,000척이 되는 거룩한 지역 지하를 떼어 도금지에 붙여주어라. 온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이다. 대표의 백성의 대표로서 돌아갈 몫은 성소 가운데 있는 거룩한 직할 지역에 도움지로 붙인 거룩한 직할 지역 양쪽에 있는데 성소가 가운데 있는 지역과 도움지에 붙일 사이에 두고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양쪽 경계선 끝까지 그 길이가 같아야 한다. 이것이 대표의 땅이다. 이스라엘에서 소유가 땅이 할 땅이다. 내가 세운 백성의 대표는 대대로 다시는 나를 못 살게 구제 아니하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땅을 주어 살게 될 것이다.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대표들아, 이제까지 너희는 실컷 해먹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하거나 빼앗으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아라. 그리고 내 백성을 다치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맞는 저울을 쓰고 에바도 맞는 것을 쓰고 밭도 맞는 것을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이 같다. 밭도 한 오벨의 10분의 1이요. 에바도 한 오벨의 10분의 1이다. 호멜은 부패를 재는 표준이다. 20게라가 한 세겔인데 20세겔짜리에 25세겔짜리와 15세겔짜리 한이면은 한 미나가 된다. 너희가 바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한 오멜에서 600에 에벨에 바치고 보리도 한 호멜에서 600에 1 에바에 바쳐야 한다. 기름을 바치는 규정은 기름 한 골에서 10분의 1 밭을 바쳐야 한다. 10밭은 한 골, 한 호멜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이는 가축대 가운데 200마리와 한 마리씩 예물을 바쳐야 한다. 번제물과 친교 제물로 바쳐서 죄를 벗어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이스라엘 전 국민이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 대표는 순계절과 초하루 만밀 등이 이스라엘 족속의 성화 때마다 이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제주를 받아서 바칠 책임이 있다. 그 속죄 제물과 곡식 예물과 번제 예물과 친고 제물을 바쳐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벗겨 주어야 한다. 주 야훼가 말한다. 너는 총하루에 중송아지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성소를 정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사제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받침 네 무텅이와 앞마당 문설주에 발라라. 그달 7일에도 이와 같이 해라. 누군가 경솔하게 실수해서 성전을 더럽혔을 터이니 이렇게 해서 성전을 정하게 해야 된다. 정월 14일에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7일간 누르고 빵을 먹어야 한다. 그날 대표의 자리는 자신과 전 국민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축제는 지내는 한 달간 7일간 날마다 흠없는 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야훼에게 번제로 바치고 또 날마다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송아지 한 마리에 겉들어 곡식 예물 한 에바, 수양 한 마리에도 에바를 겉들어 바쳐야 하고 또 곡식 예물 한 에바에도 기름 한 그릇씩 바쳐야 한다. 7월 15일에 시작하는 순례절에도 7일간 의식적으로 속죄 제물과 번제물에 곡식 예물과 기름을 겉들여 바쳐야 한다. 46장. 주 야훼가 말한다. 앞마당 동쪽 중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 잠가두었다가 안식일마다 열어야 하고 그 초승달이 뜨는 달에도 열어야 한다. 그날 백성의 대표는 바깥에서 중문 현관으로 들어오다가 그 문설주 옆에서 멈춰야 한다. 사제들이 그 백성의 대표에게서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받아 바치는 동안 대표는 중문 문턱에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 중문은 그가 나간 다음에도 저녁까지 잠그지 마라. 일반 백성도 안식일과 초승달이 뜨는 달에는 중문 입구에서 나를 예배하여야 한다. 대표가 안식일에 나에게 바칠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순양 6마리,
흠없는 순양 한 마리다. 수양 한 마리에도 곡식 예물 한 에바를 곁들여 바치고 어린 수양에도 힘닿는 내를 거치러 바칠 것이다. 곡식 예물의 에바마다 기름 한 번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조승달이 뜨는 달에는 흠없는 숫송아리 한 마리와 흠없는 어린 수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곡식 예물은 송아지 한 마리에 한 에바씩,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씩 곁들여 바쳐야 하고 어린 순양에도 힘 닿는 대로 곁들여 바쳐야 한다. 또 곡식 예물 한 에바에 길은 하나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백성의 대표는 충문 현관을 들어왔다가 도로 그리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본 백성의 경우 축제 때 내 앞에 예배하러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자기가 들어온 문을 되돌아가지 말고 반대쪽으로 나가야 한다. 백성의 대표로도 그들 가운데 섞여 함께 들어왔다가 함께 나가야 한다. 송레부가 그 밖에 축제에도 곡식 예물도 송아지 한 마리 한 에바와 순양 한 마리 한 에바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이 힘 닿는 대로 바칠 것이다. 곡식 예물 한 에바에 길은 한 번씩 곁들여 바쳐야 한다. 백성의 대파가 나 야훼께 번제로 자의로 바칠 때에는 진교제를 자의로 바칠 때에도 안식일야지의 동쪽 중문을 열어 주어 거기에도 그 번제와 친교제를 바치고 나가게 할 것이다. 그가 나간 다음 그 문은 꼭 잠가야 한다. 날마다 나에게 바치는 흠없는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아침에 바쳐야 한다. 아침마다 바치는 번제물에는 곡식 예물 6분의 1 에바와 그 밀가루 반죽할 기름 3분의 1 한을 찍어서 바쳐야 한다. 나에게 바칠 곡식 예물에 관한 이 규정은 영원히 변경하지 못한다.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드러난 번제에도 어린 양 한 마리에 곡식 예물과 기름을 겉들여야 한다. 주 야훼가 말한다. 백성의 대표가 자기 유산에 든 것은 제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 그것은 아주 그 아들의 것이 된다. 이렇게 차지한 것은 일부의 유산이기 때문에 자기 유산의 것을 자기 선하기에 선물로 주었을 경우에도 되돌리기는 해도 돌아올 때까지 그 신하의 것이고 그 후에는 대표에게도 되돌아간다. 그러나 자기 아들에게 유산은 아들의 것으로 남는다. 대표는 백성의 유산을 받아 그 소유를 축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소유만 이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다. 그래야 나의 백성이 소유지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이끌어 중문 옆에 있는 입구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사제의 성소 거실로 갔다. 거기에서 보니 서쪽 뒷면에 한 공터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사제들이 바깥마당에 나가서 보상 제물이나 속죄 제물을 끓이거나 곡식 예율을 부르면 백성들이 신성 불같이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막으려고 그것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나를 바깥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마당 4구덩이를 지나가게 하였다. 그 마당 한 구덩이에 뜰이 있고 또 다른 구덩이에도 뜰이 있었다. 이렇게 마당 4구덩이에 작은 뜰이 있었는데 그 길이는 40척, 넓이는 양 10척으로 구덩이 뒷뜰이 모두 같은 크기였다. 4뜰은 담에 들려있고 그 담 밑에 돌아가며 가마솥에 걸려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집은 성전에 봉직하는 사람들의 백성의 제물을 끓여주는 가마솥이 있는 곳이다. 47장. 나는 다시 그분에게 이끌려 성전 정문으로 가보았다. 그 성전 정문은 동쪽을 향해 나 있었는데 그 성전 동문 문턱에 물이 나와 것을 보였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해서 성전 오른쪽 벽으로 뻗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분에게 이끌려 북문을 나가 바깥쪽으로 해서 바깥 동문께 돌아가 보았다. 물이 그 대문 오른쪽에 솟아나는 것이 보였다. 그분이 측량지를 가지고 동문을 재면서 가다가 한척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라고 하기에 건너가 보니 물이 발목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친척되는 곳에서 일부러 나와 내 발목에 찼다. 그분이 또 물을 건너라 하기에 건너가 보니 물이 무릎에 찼다. 그분이 또 재어가면서 가다가 친척이 되는 곳에 이르러 건너가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허리에 찼다. 그분이 또 재면서 가다가 천적되는 곳에 이르러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며 나가야 건너지를 못할 강이 되어 있었다. 너 사람아 보지 않았느냐 하고 말했다. 그분은 나를 강가로 도로 데리고 갔다. 도무지 보지 못하는 강을 끼고 양쪽에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보였다. 그분이 말씀했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론 벌판으로 내려 사해로 들어갔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서 사해의 물마저 단둘이 된다. 이란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온갖 생물이 번창하여 살 수 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든 물은 단물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득실거린다. 이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서나 생명이 넘친다. 이 강의 물고기 종류는 지중해 그것만큼 많아서 엔디기에서 엘레 그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언덕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늘어서 있으리라. 그러나 수렁이나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단물이 되지 않고 여전히 짠물로 남아있으리라.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온갖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다.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달이 새 가을이 나와서 열매를 끓이는 일이 없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일은 약이 된다.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서로 유산으로 나누어 거친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아. 요셉은 그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한다. 나머지 지파들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고 맹세한 땅, 그 경계는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을 대하에 시작하여 헤드론을 거쳐 하만 어귀에 이르렀다가 스닷 베다니 시블라임에 이르러 그 성읍들은 다마스커스와 히맛에 접경하고 있다. 거기에서 하물은 접경한 하만 에손에게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바다에서 해설 에놀에 이르러 다마스커스와 하맛의 전경이 있다. 이것이 모두 북쪽 선이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시작하여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를 지나 사이에 흘러들어가는 요단강이 경계를 이룬다. 그 경계선은 거기에서 다만에 이르러 끝났다. 이것이 동쪽 경계의 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무니바 섬터를 지나 에집트 개울을 거쳐 사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의 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대에다. 이 바다가 경계가 되어 하만 어귀를 건너보는 데서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의 선이다. 이 땅이 너희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누어 가질 땅이다.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식을 낳으며 불르며 사는 거문인들과 함께 이 땅을 추첨해서 엮어서 나누어 가져라. 너희는 그것을 본국인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끼워 주어야 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유산을 받아야 한다. 거류민에게는 그가 몸붙여 사는 그 지파 가운데 유산을 떼어 주어야 그 야훼가 하는 말이다. 48장. 북쪽 끝에서 시작하여 땅을 차지할 지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마스커스와 하맛에 접경한 경계선을 타고 헤블론을 스쳐 하맛 어귀를 지나 하살 에논에 이르러 선을 북쪽 경계선을 하고 동쪽 국경에서 대에 일어나 한 몫을 단의 것이며 단의 경계에 이르러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지경은 아셀의 몫이다. 아셀과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한 몫은 납달리 것이다. 납달리의 경계에 이르러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한 몫은 므나세의 것이다. 므나세의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한 몫은 에브라임 것이다. 에브라임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한 몫은 루벤의 것이다. 루벤의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 서쪽 국경까지 한 몫은 유다의 것이다. 유다의 경계가 잇따라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직할 지역으로 때려 놓아야 한다. 그들이 25,000척이고 길이는 다른 목과 같이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이다. 그 가운데 성소가 있어야 한다. 나에게 바칠 직할 지역에 길이 25,000척, 납이 10,000척이나 되는 때에 내는데 이것이 사제들과 줄 거룩한 땅이다. 길이는 북쪽 25,000, 남쪽에도 25,000, 나비는 서쪽 10,000척, 동쪽이 10,000척이다. 야훼 성소는 이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별되어 이 지역을 맡은 사제들은 사족의 후손들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 애굽대 예루살렘 레윈들처럼 따라 헤매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일부를 지켰다. 그래서 사제들은 거룩하고 거룩한 직함을 떼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적경에서 레위인들이 직경이 있다. 레위인들이 사제들의 땅 바로 옆에 같이 25,000척, 납이 10,000척 되는 땅을 받을 것이다. 이 두 지역을 합쳐서 길이는 25,000, 납이 20,000척이 된다. 이들은 떼어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이등 가는 땅은 나에게 버려질 것이다. 남의 손에 넘길 수 없다. 그리고 25,000척에서 남은 나비가 백성이 양떼를 놓아 먹이며 살 곳이다. 도읍지는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도읍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 측면 4,500척, 남쪽 측면 4,500척, 동쪽 측면 4,500척, 서쪽 측면 4,500척이다. 도읍지를 돌아가며 사면으로 공지를 이어 250척씩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행이 거룩한 지역은 동쪽으로 길이 10,000척이나 되고 서쪽으로는 길이 10,000척이 남는데 이 남은 지역은 도읍지의 일꾼들이 먹는 양식을 내는 땅이다. 도읍지에서 일할 일꾼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아 올리는데
그들이 이 짝을 공적한다. 전체 지역에서는 거룩한 지역에다가 도읍지에 딸린 소유주를 합해서 가로 세로 25,000척이 된다. 이 거룩한 지역과 도읍지에 딸린 소유지 양쪽으로 남은 땅은 백성의 대표에게 돌아갈 몫이다. 곧 25,000척이 되는 이 지역에서 동쪽 국경까지와 25,000척이 되는 이 지역에서 서쪽 국경까지의 다른 지파의 몫과 평성에 뻗어있는 나머지 땅의 대표의 몫이다. 이 사이에 거룩한 직할지역과 성전의 지성소가 있어야 한다. 레위인들이 소유주와 도읍지에 딸린 소유주는 대표의 소유지 한 중간에 끼어있는 셈이다. 이 대표와 소유주는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평 사이에 있다. 남은 지파들이 차지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의 한몫은 베냐민 것이다. 베냐민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 서쪽 국경까지 한몫은 시몬의 것이다. 시몬 경계에 잇따라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까지 한몫은 이사갈의 것이다. 이사갈 결제에 이르러 동쪽 국경에서 서쪽 국경의 한몫은 즈볼론의 것이다. 스불론 경계에 이끌어 동쪽 국경 서쪽 국경까지 한몫은 가드의 것이다. 가드 지경 경계선은 남쪽 국경선을 이루는데 이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가데스 무리바 셈터와 이집트 개울가를 거쳐 야외에 이른다. 이것이 너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육신으로 나눌 땅이다. 이것이 각 지파에 들어갈 몫이다. 주 야외 하는 말이다. 도움지의 출입문은 다음과 같다. 이석의 대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용을 따서 붙인다. 4,500척 거리의 북쪽가에 대문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는 누움의 대문, 하나는 유다 대문, 하나는 레위 대문이다. 4,500척 거리의 동쪽가에 대문이 새겨 있는데 하나는 모셉 대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대문, 하나는 납달리 대문. 4,500 지켜 있는 가운데 남쪽가에는 대문이 새겨 있는데 하나는 시몬, 이사갈, 하나는 주불론 대문이다. 4,500척 거리의 서쪽가에는 대문이 3개 있는데 하나는 가드, 하나는 야세, 하나는 납달리 대문이다. 그래서 사면의 합은 18,000척이다. 이 도읍의 이름은 지금부터 야외 산마이다.